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출애굽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서요, 가나안에 입구라 할 수 있는, 약속의 땅 입구라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의 정탐꾼을 차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한번 조사해보고 오라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같은 땅, 같은 비옥한 땅, 같은 약속의 땅을 받지만 10명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보다는 그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소위 말하는 메뚜기 신앙을 가졌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오히려 신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 회중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법까지 주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과 같은 아낙 족속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을 지나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왜 여기서 저 가나안 족속들의 칼날에 죽게 하고 우리의 가족들은 왜 노예로 잡히게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광야에서 아예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실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는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내린 징계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말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내용이 뭐죠? 그들이 아우성쳤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아낙 족속 거인 족속의 칼날에 죽는 것보다, 가족들이 노예로 잡혀 비참한 생활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예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우성 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약 120만 명 가까운 성인 남녀가 40년의 광야에서 유리하는 동안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역회심인 것이죠.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있던 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역회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하나의 타산지석과 같은 그러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옛날 생활, 옛날 세상에서 살던 가치관, 옛날 세상에서 누리고 즐겼던 것, 이러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역회심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배교하며 반역하는 행위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하나의 교훈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령한 축복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누렸던 것들, 즐겼던 것들을 은근히 그리워하면서 또 옛날 것을 찾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유혹에 노출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린 축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희생한 것들, 우리가 즐거워하고 누렸던 약간의 것들을 포기한 것들이 그게 아쉬워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내팽겨치고 옛날에 그 작고 사소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또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택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 안에는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기까지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들이 어떠한 변화된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됐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시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황으로,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즉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비유적으로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관습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미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을 통해서 개인교사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종속되어 있었던 것이죠. 율법에 종속되어 있었던 그들. 오늘 보면 1절, 2절, 3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유산을 상속할 상속자가 아버지가 정한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를 받는 그런 종과 다름없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종속되어 있고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지배 아래서 율법에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종과 다름없는 상태였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은 세상에 그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이죠. 지금도 기독교인이 됐지만 지금도 우리 마음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다투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개인 교사의 지도를 받았던 그들,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를 받았던 그들, 일종의 종과 다름없었던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철저한 깨달음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유배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틴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율법은 갈라디아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을 지배했던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원리들과 다른 바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세상의 원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유치한 교훈이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러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사도 바울은 그 세상에 아주 유치한 그런 교훈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헬라의 신을 믿고 또 헬라의 어떤 그리스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 당시 어떤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따른 것과 유대인이 율법을 따른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그 3절에서 세상이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이 종노릇을 하였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문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미완료 동사에다가 현재 완료형 동사가 합쳐져 가지고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과거에 지속되었던 어떤 일정 기간을 가리키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유대인들이나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나 갈라디아 교인들,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대상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이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일정 기간 종살이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일정 기간이었지, 이제는 더 이상
종살이하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해요. 그들이 과거의 일정 기간 동안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 지배를 받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일정 기간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던, 또 우리의 선택을 좌우했던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것 때문에 계속적인 긴장과 다툼과 갈등 속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은 평생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그와 같은 갈등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과거에는 그것이 잘못된지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한마디로 죄 때문에 갈등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갈등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갈등하는 거,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자유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갈등한다고 했을 때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예요. 성령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옳지 않은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이미 지나간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과거의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있었던 기간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과거가 지나가고, 즉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 옛날에는 그랬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4절, 5절, 6절, 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거듭 강조를 하지만 4절, 5절에서의 그런 주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수식하는 것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자에게서 낳으시고 율법 아래에서 낳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야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했어야 됐고 또한 불의한 자를 구속할 수 있는 의인이셨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의로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속자의 자격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목적절로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량하다, 그리고 얻게 하다, 이게 다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거짓 가짜 복음 때문에 유대인 행세를 하려고 할례를 행하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음식법을 지키는 거,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떠나는 것이에요? 할례를 행한다든가 절기를 지킨다든가 음식법을 지키는 그런 유대인 행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책을 썼는데 자유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자유라는 책 안에서 이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 속량하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독자들은 모두 1세기 그리스에서 종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그 과정을 묘사한다. 때로 어떤 종이 부유한 자유인의 관심을 끌어 그 자유인이 종을 자유롭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자유인은 성전이나 제단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그 종의 해방에 요구되는 돈을 주었다. 그러면 제사장은 선언을 했다. 아폴로 신이 주인으로부터 이 종을 사서 이제 자유롭다 하는 선언을 했다. 그리고 제사장은 속량한 값을 이전 주인에게 넘겨주었다.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고 누군가의 일을 해주는 데서만 쓸모 있었던 그 삶이 열등하다고 여겨졌던 이전 종은 더 이상 그런 평가를 받지 않게 되었다. 그 사람은 자유로워졌다. 다시 어떤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 그 사람은 이제 무엇인가를 함으로써가 아니라 누군가가 됨으로써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노예 시장에서 어떠한 그 노예를 긍휼히 여겨서 저 사람을 내가 돈을 주고 풀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 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누린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마치 노예 시장에 묶여있는 노예처럼 그렇게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속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얻게 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물론 의미는 같지만 이 주는 어떤 그 뉘앙스가 이 얻다라는 표현보다는 받다라는 표현이 더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자격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얻다 그러면 언뜻 잘못 들으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의 자격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번역을 받는다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은 것이죠. 또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 놀랍게도요, 자주 성경에서 수없이 쓰여지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받다와 취하다, 즉 받는 것과 택하다 하는 것이 동시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는 문맥에 의해서 받다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취하다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맥적으로 보면은 오해의 여지는 없는 것이죠.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가 받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취한다, 택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는지 쉽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녀의 자격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요, 이 받다와 취하다라는 단어에다가 어떤 특별한 접두어가 붙어가지고 오로지 받는다라는 의미만을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조금도 오해의 여지를 남겨두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취하는 것이나 택하는 것이나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낳아주시는 것이죠. 중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낳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오늘 표현대로 이거는 그냥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역의 결과인 뿐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구속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이상의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냥 은혜로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와서 왜 할례를 하고 음식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유대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까? 아무 쓰잘데가 없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영성 추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정말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형식에 빠져서 외형적인 그 무슨 의식에 빠져서 이와 같은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되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고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축복을 또 어떠한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는지를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목적을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좀 다르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6절 7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구약시대 때에는 또 복음서에서도 또는 사도행전에서도 간헐적으로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모든 기독교인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 세상에서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6절 7절에
자,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의 영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보내심의 공식인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한 공동체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주고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자기 암시입니까? 이게 뭐 자기를 스스로 세뇌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한 소망입니까? 아, 그러면 좋겠다 하고 막연한 바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한번 확인해보는 세 가지 중요한 테스트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테스트를 우리가 분명하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 물론 표현은 좀 다르지만요, 제가 표현하기로는 첫째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 테스트는 성경적 시험이에요. 비브리컬 테스트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연 복음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정말 진리임을 인정하느냐, 그런 성경적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진리인지도 분명치 않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이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죠. 과연 복음을 잘 이해하고 복음이 진리임을 인정을 하는가?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내부적 시험, 즉 뭐 주관적 시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 또 어떤 외부적인 어떤 영향 이런 것보다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과연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 그걸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겉으로만,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내부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 부분이 분명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쉽게 말하면 주기도문을 진실되게 그 내용을 믿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외부적 시험이다 이렇게 제가 평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의 열매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나 성령 받았고 성령 세례 받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말과 행동에서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분명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이 진리임을 인정합니까?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한 성화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수용을 한다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겠고요, 삶이 변화가 되겠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변화가 오죠.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관점도 당연히 변화가 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복음을 아무리 듣고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별로 삶에서 그렇게 변화도 안 나타나고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복음이 아닌 뭔가 잘못된 것을 믿거나, 아니면 안 믿었거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 복음을 믿었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실되게 이해하고 진리임을 인정하고 복음을 우리가 믿고 수용한다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가 맺히는 것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졌는데 포도는 안 맺히고 이상한 엉뚱한 것이 맺혀지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이러한 이 절차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뭔가가 분명치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명히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들이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강조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8절부터 11절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얘기해요. 그런데 전에는, 즉 옛날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 우상에게, 세상의 원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에 종노를 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전반부에 사도 바울이 지금은 그러잖아요. 전에와 지금, 그때와 지금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은, 예수님을 믿은 지금 이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고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9절 전반부에 사실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뒷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이 번역 성경에 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서 이 헬라어 성경을 참조해 보면 좀 더 뜻이 명확한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추가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 중간에 쓰여진 그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오히려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래서 NASB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안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더군다나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번역은 능동태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 헬라어 성경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거를 능동태로 번역을 한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걸 강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연합해서 이해를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결국은 구원을 가리키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먼저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식으로 어떤 지식적이고 지성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으로요, 어떤 인격적이고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알았다,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알았다는 것이에요. J.I. 패커 목사님이 쓴 노인갓이라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서로를 압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떠나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누군가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그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기독교인들 간에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지식적이고 지성적이고 피상적인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안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뜻을 당연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됐다. 하나님과 갈라디아 교인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졌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미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예수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려고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는 것이에요. 구절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단어가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단어는 동사와 부사로 나눠져 있죠.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다시라는 단어를 사실은 강조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는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과정을 표현할 때 이 돌아간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기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똑같은 돌아간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디서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돌아가 버리겠다. 일종의 역회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배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다른 가짜 복음을 전함으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될까 염려가 된다. 마치 그런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속의 땅 입구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모세가 느꼈던 그 감정도 똑같은 건 아니겠어요? 내가 이집트로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켜서 이 약속의 땅 입구까지 데려왔는데 여기까지 내가 한 수고가 다 헛된 것이 아닌가. 물론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격려도 하시지만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들리는 소식이 그들이 유대인처럼 행세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음식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어떤 다급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다시라는 표현을 쓰고 또다시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답답하면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어찌하여,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또다시 시작하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를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사실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좀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이 말씀은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든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라는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다시 유대교로 귀의하려는, 돌아가려는 그러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일종의 가상의 그런 스토리를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와 같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만약에 옛날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었던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종의 가상의 스토리를, 가상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자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약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 유대인들의 행세를 내려고 율법의 행위들을 한다는 것, 그거는 정말 사도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무의로 돌리는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그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촉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기독교인이 되었고 거듭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거기와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강조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